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들, 어떤 사람이 죄를 자백케 하는 자들이 됐을까? 이제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 복음이 아무리 필요를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면 그건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불신과 배신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로 가장 필요하고 필요한 절실한 그런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웠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이나 아니면 허물을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한 자의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그 형제가 눈에 이제 이 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조금 못 보는 부분이잖아요. 그 사람이 눈으로 들보는 완전히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원래 언어로 보면 티라는 것은 마른 잎이나 잔 가지를 의미합니다. 들보는 칸과 칸 사이에 두 기둥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도리와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이제 다 무슨 용어냐면 우리나라에 한옥을 짓는데 필요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런 것 같다고 들어가시죠. 제가 그래서 미리 저기다 뽑아서 딱 꽂아놨는데 본 사람을 보고 못 본 사람은 그냥 왔겠죠. 그 예고를 하고 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자,
들보는 칸과 간 사이에 두 기둥을 가로질러서 도리와는 기역자를 만들어져 있고 마룻대와는 플러스 십자가 만들어져 있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이게 이 들보는 지붕을 이제 받치기 위해서 벽 위에 건너지른 커다란 목재를 가리키는 거죠. 그걸 들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가지를 가리키는 티라고 하는 말과 들보는 엄청난 큰 나무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이 가지 하나 이게 있는 거하고 자기 앞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들보가 딱 숨겨갖고 얼굴까지도 안 보여, 눈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요렇게 흠이 많아.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죠. 근데 남의 티는 왜 보는지 몰라. 그 장가지는. 지적질을 너무 잘하고. 그게 유선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많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남의 흠을 보고 자기 결점을 가볍게 넘겨버리는 인간의 위선적인 그런 결점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또 사랑의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지적은 잘하는데 덮어주지를 못해. 문제만 있다고 해야 돼. 해결점이 없는 거지. 티는 아주 작은 흠을 가진 사람인데 들보는 매우 큰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른 잎과 아니면 장가지밖에 있어서 조금밖에 안 보이는 부분이 조금밖에 없는데 자기는 다 안 보이는 거야. 들보로 가려서. 그런 눈을 가지고 딴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죠. 사람을 흠잡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걸 좋아하죠. 인간성이죠. 그리고 뭐냐면 자신의 판단은 그런 사람들이 더 자기는 다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의 판단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시죠. 언제는 기준이 없는 관계에서 나오는 오류. 여러분 기준이 정확하면 서로 오류를 범할 것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기준이에요. 표준입니다. 캐논입니다. 그래서 만약 판단이 영과 육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이건 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판단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차이예요. 자,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받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갖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것은 너는 깨끗해, 너는 의로워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가 잘못했는지 계속 이야기하죠. 근데 자기들은 죄투성이야. 아무것도 지적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그러면서 지적질을 해요. 여러분 이런 잘못은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죄를 모르게 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은요 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안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자신에게 있는 그 죄 때문에 어떠한 죄로 떨어져서 관계로 떨어져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거 내 죄예요, 내 죄. 다른 사람 죄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 인생의 결과가 뭐가 나온지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나를 속죄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이렇게 절실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죄도 고백하지 못하죠. 자기를 모르면 다른 사람은 흠만 잡죠. 판단하죠. 비판하죠. 정죄하죠.
이런 건 잘해. 용서하지, 이해하고 동정하고. 이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가면 이제 주님이 마침내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그 순간이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이미 주님은 다 오셨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외쳐지는 회개의 말씀, 이 진리 앞에 아직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자신을 말씀 앞에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여러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위에 놓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동등한 위치는 아래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자기를 판단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우선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과 전혀 반대서 있죠?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100%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속죄와 부활이 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요한을 통해서 외쳐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오늘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1절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 대터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자, 그때의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했습니다. 저 원어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단어는 안 하고 이제 몇 군데만 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외치는 음성이 너희들은 주의 길을 준비를 갖추어라. 그의 소로를 평평하게 만들어라. 이 사람 요한은 낙타털 옷을 소유하고 허리에 가죽으로 만든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꿀이었습니다.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훨씬 쉽죠?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라 라고 전파를 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였다. 바로 하늘 왕국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살아서 천국 가는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이미 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살아서 들어간 천국을 찾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 그거예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였다 그가. 근데 바로 하늘 왕국 천국에 가지고 오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입니다. 회개할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잃는 자는 다 잃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은 자는 다 얻은 것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회개입니다. 그거 없이는 하늘문이 안 열리죠? 하나님께 못 가죠?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시겠어요? 열쇠도 없는데. 내가 열어야 하잖아요. 회개야. 말씀을 듣고. 내가 안 여는데 누가 열어줘요? 여러분이. 회개의 문을 통과해서 회개가 열쇠를 가지고 회개를 함으로써 열쇠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전파하는 자의 음성이 너희들은 주의 준비를 갖추어라. 그의 소로를 평평하게 만들어라고 외쳤습니다. 분명하게 너희들은 주의 준비를 갖추어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준비를 갖춰 놓으면 그 길로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길은 그가 오시는 그대로 영접할 수 있는 자리에 돌아와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들이 주님이 오시면 영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돌아와서 그를 향하여 있으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어떻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서 거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제 인용됐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소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에서 예비하라는 단어는 파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피엘 동사 명령형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용어인지 보세요. 피엘 동사는 강조형 능동태 동사입니다. 강조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강력한 단어인데 자기형이라고 합니다. 자기형 동사.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 되게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라라고 말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것이 피엘 동사의 목적이에요. 안 만들면 이 말씀은 안 들은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이론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향하게 하라 하는 말씀, 파나라는 동사는 피엘 동사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 반드시 향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사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준비를 갖추어 놓아라. 이게 명령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여호와의 길을 향하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면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를 향하여 있는 자가 되게 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요한은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를 갖춰라는 명령하신 이 말씀 반드시 주의 길로 오시는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는가? 저는 그것이 아주 젊었을 때는 통쾌하기도 하고 이 말씀 나한테 적용하면 엄청 강력한 거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면 또 사람들이 또 엄청 강력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강하게 얘기했을까? 좀 부드럽게, 좀 예쁘게, 사랑스럽게 좀 얘기하면 되지. 근데 그 이해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의 길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갖춰놓게 하라는, 반드시 되게 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심판을 경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는 강력하게 안 들어온다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이성으로만 받고 있는 거죠.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들어오시면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안 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아무리 들려와도 요한의 그 세례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열매가 안 맺어져요. 쭉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당연히 쭉정이지. 못 들어갔잖아요.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알고 본 이 속에, 껍질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심령이잖아요. 이게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 들어가요? 시작도 안 됐는데. 자, 그렇게 해야만 됐다. 이 말씀이 이제는 정말 깊이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할거면 전했잖아요. 7번 했으면 다 했지, 뭐 얼마 더 해.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을 이렇게 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준비를 못 시키냐면, 금요일까지도 준비를 하나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 못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 때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도 지금 목사님하고 전화를 통해 왔는데도 그 교회도 이게 표가 돼야지. 누가복음 3장에 저한테 말씀을 좀 주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제가 잘 다듬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회개가 초점이 딱 맞는데 저하고 똑같아. 영어로 가는 게 얼마나 동질성 있는지 아시죠? 회개가 초점이었어. 우리는 그렇게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7번이나 했다니까. 벌써 앞서갔잖아요. 우리가 벌써 앞서갔잖아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또 요한이 이사야로 말씀하신 그 소로를 평평하게 만들라고 하신 명령.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사 40장 3절의 말씀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가 이 세례 요한이었다 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가 지금 그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그 말을 들으러 왔을까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막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지금 사막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사막이란 사람이 살 수 없는 스텝지대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는 원래는 그 스텝지대와 같은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과 차가 다닐 수 있는 공로를 만들어라. 큰 도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공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텝지대 거기를 평평하게 다 깎아서 만들어야 돼요. 스텝지대는 시베리아 같은 그런 땅, 나무 서남부 등지에 있는 곳과 같이 나무가 자라지 않는 온대 초원지대. 풀은 조금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안 살아요. 못 다녀요. 사람들이 안 다녀요. 아예 그냥 다니고 싶은 자리가 아니야. 그런 길이 아니야. 그게 누굴 얘기해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 들어오게 좀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아무도 자기한테 못 들어오게 딱 막고 있어.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예수님도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누가 열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문 열으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여는 사람은 나예요. 하나님이 왜 능력이 없어서 지옥을 보내겠어요? 이건 여러분에게 맡겼기 때문인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일을 자기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가 문을 열어요. 누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100% 천국에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확실하게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인가 알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과 같은 사람의 심령 상태가 그런 것인데, 여기에 주님의 소로를 만들라. 잘 알려지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소로를 평평하게 만들어라. 평평하게.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심령에 들어올 때 반드시 들어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맡고 있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못 들어와요. 내가 주인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에게 발을 씻기고 있을 때, 발에 물로 대를 갖다가 수건 들어보지, 대를 물로 갖다 씻길 때, 주는 나를 절대 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자기가.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온몸을 씻겨달라고. 여러분, 자신이 막는 거예요. 씻지 않는 것도 주님이 안 씻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막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이거 부인하는 거 꺾지 못하면 결국 회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하고 살면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기를 바래. 여러분 생각 바뀌는 때가 언제 바뀌어요? 말씀을 믿고 나를 내려놓으니까 바뀌죠? 그거 안 한 사람 하나도 안 바뀌죠? 10년 믿었는데 똑같은 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말을 안 바뀌었죠. 왜? 여러분 말이 바뀌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말이 바뀐 거잖아요. 말이 바뀐 게 구원이에요. 왜? 우리가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잖아요. 사탄의 말이 죽고 하나님 말씀이 태어나야 그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생명 언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된 것을 다 못 찾고 있는 거야. 안 바뀌어. 내 말, 내 생각 안 내려놔. 말씀이 역사하도록 자기 심령을 조성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걸림돌이 돼. 그걸 어떻게 하려고? 평평하게 만들어라. 그게 뭐예요? 회개. 그 작업이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라고 세례 요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받아들이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만들려고 지금 말하는 거야. 여러분 안 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설교를 들으면서. 그럼 자기가 잘못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잘못을 인정하면 되잖아요.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 또 대립하고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안 바뀌지.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 자기가 세워지면 안 바뀌는 거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대해도 여러분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것은요.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된 신앙과 자기 부지를 부정해야 되는 그의 소를 평탄케 만드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천국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때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맡고 있었구나. 결국은 난데 내가 뭐라는 거야? 죄인이라는 의미야.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를 안는 거야. 말씀에 돌아온 의인이 됐으면 그걸 진작에 했겠죠. 그걸 했으니까 의인이라 그러죠. 바로 했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 말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바로 주님과 관계 안에 회복이 바로 이루어져요. 회개만 하면 돼요. 마음 중심만 짱 돌이키면 주님이 금방 오세요. 주님이 멀리 계신 거 아닌데요. 너무 쉽지만 또 안 해본 사람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속히 기도의 삶을 평신도는 최소 한 30분에서 1시간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2시간 이상. 그거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사라져요. 신념적인 신앙이에요. 성령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입은 옷은 왁타토를 옷이었다. 그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에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었다. 근데 야생꿀은 꿀벌이 속이 빈 나무나 바위 틈이나
대지나 어떤 나무의 배설에 넣은 그것을 모은 것이 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옷에다가 세마포로 된 띠를 두르는 유목민의 습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관습을 안 따라갔어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 모습은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에 따라서 엘리야의 모습. 그럼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과 아주 흡사하게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모습이. 그게 엘리야로 오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를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세례가 이제 불과 성령과 불의 세례가 오는 거예요. 그를 통과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계시죠? 분명히 그 길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의 모습에 최대한 가까운 상태로 선지자라는 걸 보여주면서 입었던 옷이 약다토록 그리고 가죽띠를 띈 거죠. 음식은 그가 먹었던 음식들은 사람이 만드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갖다 메뚜기를 생으로 먹지는 않았을 거고 구워서 먹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그냥 그대로잖아요. 뭘 만들어 먹은 거죠. 야생꿀도 있는 그대로죠. 음식을 엄청 건사하게 먹었다가 사람들이 보면 그럼 목사님도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죠. 그럼 강야에 가서 살까? 근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에서 삶을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게 그 삶의 그 인생 하나를 사용해서 인류가 살 길을 회개할 길을 찾아주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훈련시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쓰라고 했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건 강력한 역사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따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동일하게. 그래서 예언자 말라기가 통해서 예언한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리란 그 엘리야.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요한에게 이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주는 말씀으로 회개를 이루고 나면 이미 와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이 열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대 광야에서 전파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자기들을 고백했습니다. 5절로 6절의 말씀 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그때에 히에로솔리마와 이우다야와 아르네다네스의 모든 둘레 지역에서 그에게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이오르다네스 강에서 그에 의하여 그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원어에 나온 거예요. 원래 이제 히에로솔루마를 갖다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완전히 다르죠? 이우다이아 이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유대가 이우다이아예요. 그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말을 만들어놔요. 유대. 이오르다네스, 요단. 이거 읽어주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그 말씀하신 자인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은 누구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둘레 지역에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말씀을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고 요한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냥 그게 나왔는데
갑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고만 나와요.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왜 그게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미 마태복음 3장 2절 3절 말씀에 요한이 전파한 내용이 있죠. 그것이 유다 광야에서 요한은 전하고 있었던 거야. 계속 사람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온 사람들은 뭘 들어? 오자마자 요한이 전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그 얘기 나와서 이게 들으니까 바로 뭐가 나왔어요? 죄가 알아진 거야. 자기 죄가 알아진 거야.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구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구나. 천국을 찾지 않았구나. 다 알게 된 거야, 이거는. 심령에서 벌떡 일어났죠.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이 터져나온 이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의 복음에 그들이 정신이 바짝 나서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회개하는 길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파한 말씀 회개할 천국에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었는데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외쳤는데 그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구나. 이걸 안 거예요. 돌아오라는 말씀 수없이 들었는데 우리는 그를 순종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죄인이야. 이 말씀을 듣고 곧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시인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들려왔을 때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을 통해 써줬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왜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느냐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말씀은 성령은 싹 걷어내고 말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벌어질까요? 내 심령 안에 그 말씀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어. 나는 그냥 말씀만 들으면 돼. 이런 상태야. 메시아, 구원, 속죄에 관심 없어. 나는 오히려 예배만 드리면 돼. 종교인이 된 거죠.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자유를 회개했습니까? 그곳에 가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요한의 외침을 들은 거죠. 한 사람 두 사람이 알고 나니까 이거 가야 되겠구나. 가서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들려지잖아요. 메시아를 대망했던 게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간 거야, 거기를.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까? 아멘.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 말씀이 들려오고 여러분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한 것이요. 오늘 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시는 말씀에 듣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게 해 주셔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십시오.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멘. 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는 것을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봤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들레헴에 오는 걸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봤을 때 세례 요한 생각은 뭔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그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저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왜? 너무 강력한 말씀을 주고 있으니까 자기. 회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앞에. 그러게 강력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유대교의 종교성과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가로 인해서 요한이 전하는 말씀은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다른 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이 와서 들어가서 말씀을 대신에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 태도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무엇이고 왜 해결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 대화하는 중에 그가 하는 말들을 보면 그는 영도 모르고 육도 모르는, 나눠지지 않는 오직 육에 속한 생각만이 그들의 전체, 바리새인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단적인 면을 보여준 거죠. 이런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개하지도 않고 성령과 불려세를 베푸시는 이름에서 인도되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이, 그들은 좋은 일을 맺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과 대립된 자리에 서 있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크게 외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마귀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 태어났다 그러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거짓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태어났으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난 하나님께 보내셔서 온 자야.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들 하나님께 태어났다고? 너는 마귀에 태어난 거야. 분명히 얘기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죄를 고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임목한 진노를 피할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곧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 알고 있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신들이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 생각하는 그것이 그들의 최대의 자존심이었어요. 신앙의 최고의 어떤 위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 자손이 그들의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영으로 오시는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혈통에 기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걸 잘라내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딱 잘라내잖아요. 혈통을 잘라낸 이유가 유대인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이방인 중에서 혈통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태어나야죠. 아브라함에게 태어났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혈통에 기대면서 영으로 오시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있는 자들은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라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천국 들어가는 복음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린 거죠. 하나님은 유대 땅에 그 많은 돌들이 있었는데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은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말 안 해도 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너희들 다 만들어낼 수 있어. 니들이 말하는 그 돌은 다 만들 수 있어. 그런 돌들로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이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는 저류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그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요한을 통해서 있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들은 바로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숨기는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혈통에 자신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자처럼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숨기고 있는 건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은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받은 자처럼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주단도 받지 않고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 이 바리새인을 너무 닮았습니다. 교회가.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누가 받아요? 50년 다녀도 구원을 못 받는데. 응? 회개하는 흔적이 있어야지. 예수님 속죄한 흔적이 있어야지 내 안에. 여기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면. 흔적이 있죠? 마음에 들어와 있죠? 뭔가 변화가 와 있죠? 이미. 속죄함 받은 느낌이 다 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걸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 내 생명이 죽어도 나 관계는 안 끊어지는 거지. 손 못 댑니다. 이거.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속죄 받았다는 것이 있어요. 여기.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을 해요? 지금 이루어졌는데 목숨이 내놓으라고 내놔야지. 네가 그거 가져가 봐라. 나는 하늘의 영광이 더 커질 거고 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들어가지. 목숨 좀 건지려고 나 그렇게 안 해요. 어? 예수님 내 구주 아닙니다라고 고백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다니면서 몇십 년 다니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숨겨놔요, 자기를. 내가 찬양대 뭐 봉사 이렇게 많이 하고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고 새벽기도 성경 전도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당연히 구원받았지. 예수님 피가 없잖아요. 회개가 없잖아요.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피가 와요? 속죄하면 안 오죠. 천국이 어떻게 열려져요? 안 열려지죠. 왜? 회개한 사람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복음은 들었어도 그것을 이루지 않았어. 실행이 안 된 거야. 근데 이거 뭐냐? 뭐가 문제냐?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자들은 구원을 찾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심판이 왔다는 사실을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인 동시에 심판이십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랬죠?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서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나게 만든다 그랬어요. 아예 그냥 분쇄를 시켜버려. 다 똑같은 말이야. 그 단어가 그냥 조금 뭐 부서지리라 이 정도가 아니고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지리라 이런 단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도전을 하는 자들은 한 생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 말씀이. 우리는 너무나 순화시켜서 쓴 거예요. 이거. 그냥 부서지리라. 뭐 이렇게만 써도 굉장히 강한 용어인데 그걸 갖다 상하리라 이렇게 조금 쓴단 말이에요. 아주 순화시켰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세상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전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두 가지 다 줬죠. 구원과 심판이 같이 왔죠. 예수님이 계신 자는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영접한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심판을 하려 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구원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한 자는 도전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요한복음 25장 27절에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인자 되신 사람의 아들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대요. 물론 심판의 권세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심판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구원하러 오신 분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회개하고 전을 받느냐 하사함과 부활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없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그냥 이미 심판을 받고 있어. 그냥 찍어버리면 끝나는 상태가 된 거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회사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그분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었다. 나무를 찍어버릴 준비는 이미 완료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그 이름 하나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갈 길을 말씀해 주셔도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분명하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 합당한 열매, 회개에 일치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말로 듣거나 이사야의 말로 듣거나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그걸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안 되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오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이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죄인 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속죄를 받아요? 죄인인 걸 고백하지 않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냥 공짜로 해줘요? 그럼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되지. 그 능력 있는 분이 왜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그냥 말씀을 하시지. 그 큰 능력 가지고.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성경.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찍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에 던져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을 받을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의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볼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 때요 바로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그때야. 지금 이때가 거두어지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런 분자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구원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삶이 이루어지냐면
산을 향해서 바위야 내 무너져라, 날 죽여라. 하나님께 다가올 그 재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직시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를 죽여다오. 죽이라고 지금 하는데도 바위가 굴러다지 않고 산이 무너지지 않아. 죽지 못하는 거야. 고통을 다 받아야 돼. 그래서 구원이 끝나고 구원의 시간이 끝나버리면 문이 닫아진 거예요. 한 번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권세를 가진 분이 문을 닫은 거야. 구원의 문을. 그때가 오는 거야.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 마지막 복음이라고 알았어요. 계속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될수록 더 다급해졌기 때문에. 이 회개가 외쳐지면 이 속죄를 말씀을 듣고 속죄를 받게 되고 부활의 아들로 들어가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태어난 거죠.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주시는 물세례를 받아야 주님께서 주시는 불과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전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나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락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 적정에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오직 그가 세례를 받는 자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회개가 목적인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회개를 향하여 회개를 하는데 누구를 향하여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뭘 회개를 하냐면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나의 자 스스로 범죄했던 자범죄만 회개를 하는 거야. 회개하라고 하니까 대상이 없는 거야. 대상이. 어떤 게 회개인가를 모른다는 얘기죠. 대상이 없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야. 자기가 지었던 죄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아니야. 이 차이가 뭐예요? 회개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은 뭐예요?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음이라는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한글로 회개를 정의하면 근데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불신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걸 바로잡으려면 돌아오는 거죠. 그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건데 회개는 대상이 있어야 돼. 회개는 우리가 쓰는 단어가 메타노니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이 그 존재를 하나님께 복귀케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다. 전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 확실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그분,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럼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돌아가기가 더 쉬워졌잖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러 오셨잖아요. 지금 성령 오셔서 만나주고 말씀으로 만나주잖아요. 더 쉬워진 거예요, 만나기가. 훨씬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 옆에. 훨씬 쉬워졌는데 믿는 게 더 어려워진 것은 이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걷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 자기 안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어.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런 이해를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지.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몇 장 몇 절 딱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의 성령 역사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성령 역사를 안 해.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 듣지 않으면 내 안에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그가 그 말씀을 받기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 말씀을 받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게 응답하시는데 몇 장 몇 절을 봐라. 그런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해서 내 죄를 씻어주십니다. 내게 새 남편을 찾아주십니다.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오는 감격, 축복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영의 복이 너무 커서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생각할 수 없다. 그거예요. 회개하는 건 확실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그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해 놓는 것이 뭐라? 회개의 첫걸음인 것이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접한 심령이 되게 하는 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중심을 찾고 두 번째로는 영접하는 심령을 만드는 것이 회개의 핵심이에요. 이 중심만 찾아지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실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어서 심령이 깨어지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걸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질, 세상에 필요한 것들, 내가 즐기고자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는 게 먼저가 아니었고 그게 먼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변할 수가 없이 하나님 향해 중심이 찾아진 사람에게 하나님 오십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준비됐죠? 근데 그 중심은 어때요? 방향은 정확히 잡았는데 뭐가 없어요? 중심이 오실 길이 평평하게 안 됐잖아. 서로가 바로 나 자신 깨뜨렸어. 이제 하나님께 전 존재가 내가 지금까지 깨어진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흠과 점과 줄 잡힌 투성이잖아. 우리 인간이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영접하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내가 회개하게 되면 그 죄사함이 주님께로 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과 부활을 이룬 자들, 예수님의 예쁜 기쁜 복음, 예수님의 복음 깊은 소식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것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첫 관문인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죠. 우리가 왜 하느냐?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길이 회개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시해 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천국 들어가게 하는 영역과 영광을 가지고 죄사함 권세를 가진 그 이에게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그분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다 해결돼요. 요한은 이미 예수 회개의 세례를 주었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 생명 가운데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신 그 구원자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가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세례를 받는데 근데 예수님도 어땠어요?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이 받는 세례인데 죄를 회개하러? 아니 하나님 관계가 완전한데 뭐는 회개를 어떻게 해? 우리를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나를 대신 회개하신 예수님께 가면 우리 회개가 완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불과 성령 세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회개는 한 분
회개한 분의 세례자 요한은 뒤에 오신 더 강력한 이가 오시는데 그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에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에게 마지막으로 가서 오순절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거기서 왕권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되냐면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면 아들의 권세를 찾아요. 그 권세가 완전해지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의 열매는 왕권을 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알곡도 되게 하시고 그 알곡을 고르기 위해서 키를 잡고 퀴즈를 하셔서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계속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 이런 자리에 있으면 넌 쭉정이 될 수밖에 없어. 빨리 회개해. 빨리 돌아와. 명령하시죠. 그 심판은 그 쭉정이로 판명되면 그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 시인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모든 것을 얻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는 요한의 전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자만이 회개하고 주사를 받는 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십니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